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 말씀을 참고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선고를 하고, 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성도의 다른 모습,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라는 이 말씀을 선고를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4절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영을 쫓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다 아시지만 영을 쫓는다는 의미는 따른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따른다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른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인도하신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 목자로 우리는 양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 있는 양을 내어놓고 목자가 앞에 가서 인도하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래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인도하심을 받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을 듣고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또 육에 속한 음성인지 그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소리 듣고 아무데나 그냥 쫓아 따라가다가 실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도는 영을 쫓는 자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확인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해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지금 한 가지 교훈을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의 생각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죠? 영을 쫓는다 그랬는데 이 영이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는 길은 성령님이 우리를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생각입니까? 성령의 생각이라는 거죠. 성령의 생각. 왜 성령의 생각이 중요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속마음 깊은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죠. 통달하신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은 누구만 안다는 겁니까? 성령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시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반대죠. 반대니까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굴복하고 또 굴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매임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의미를 교훈을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의 그 상황을 고백을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완벽하게 성령의 주장 아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말을 하는데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는다는 것까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매임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죽는 것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내 생명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내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성도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것처럼 영을 쫓는 사람, 영을 쫓는 사람. 그 영을 따라가는 거죠.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성령의 모습을 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영을 쫓기는 쫓는데 그냥 영만 쫓아, 성령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뭡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을 예수 믿고 나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데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던 옛사람 다 죽어버리고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육의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영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육의 걸 버려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을 쫓지 않고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육을 쫓아가도록 유혹하고 위협하고 강요하지만 그걸 거절하고 육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쫓는 사람은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강조해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예수 믿고 나면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육신의 그 법이 나를 자꾸 육신의 욕심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길로 데리고 가고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엇 때문에 공고합니까? 육신으로 가려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육신의 것을 쫓지 않으려고 하니까 싸워야 되죠. 육신의 욕심을 버려야 되고 교만도 버려야 되고 자랑하고 싶은 거 다 육신의 것을 버려야 되니까 공고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길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 믿음이 훌륭하고 이제 우리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죽는 것도 내 생명 조금 더 귀하지 않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일이 성령으로 하면 쉽습니다. 쉽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심령의 매임을 받으면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매임을 받으면 육신의 것 버리는 것 쉬운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을 쫓아 행하면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성도들의 모습이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씀이 뭡니까? 완벽하게 성령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해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그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은 영을 쫓는 자와 육을 쫓는 자의 모습을 비교를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육신을 쫓는 자하고 영을 쫓는 자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영을 쫓는 사람하고 육을 쫓는 사람하고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뭡니까?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같은 점이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다른 점은 뭡니까? 두 사람 다 생각을 하는데 다른 점은 한 사람은 생각하는 내용이 뭡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용이 다르다. 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을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생각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생각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 생각한다는 단어는 전념한다는 겁니다. 전념한다. 어떤 일에 몰두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 일이 나한테는 소중하고 또 사랑하고 좋아할 때 우리 애착을 가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집착한다는 거죠. 이 생각한다는 의미는 어떤 일을 내가 좋아하고 그 일에 집착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 일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냥 뭐 생각났다가 안 하다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전념해서 집착해서 그 일만 꼭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일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이 일에 마음이 쏠리면 막 거기에 집착을 해서 누워도 그 생각나고 뭐 이런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쫓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육신의 생각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내 욕심이 하고 싶은 것, 거기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내 육신이 좀 편하게 살까, 넉넉하게 살까, 그런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생각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으로 보고 유혹을 받는 거죠. 눈으로 보고 좋은 게 있으면 이거 가지고 싶다. 그 눈앞에서 어른어른하죠. 꼭 가져야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것도 육신의 눈으로 보고 가진 욕심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것, 남들보다 더 귀한 것, 남들보다 더 높은 것, 많이 가지고 귀한 것 가지고 이 자랑. 그래서 뭐 합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내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높아지고 싶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뭔가 가지고 싶은 거 생각나고 뭔가 해야 되고 내가 뭔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으니까 뭐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질까? 어떻게 하면 그걸 내가 누릴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가지면 만족하고 가지면 육신이 편한 줄 알았는데 가져보니까 그게 뭐라는 겁니까? 썩어진다. 이 세상의 것들은 썩어지는 겁니다. 내 육신이 죽으면 다 버려두고 가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온통 세상의 것만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 그 일만 쫓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을 쫓는 사람은 뭡니까?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면 그 성령의 생각을 집중해서 그걸 생각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만 남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남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모든 일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먹는 것, 이거 왜 먹는가? 입이 즐겁기 위해서. 내가 먹는 것 왜 먹는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니까 이것 먹고 기운 차려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것 먹고 기운 차려서 전도해야지. 이것 먹고 기운 차려서 기도해야지. 이것 먹고 기운 차려서 성경 읽어야지. 이것 먹고 기운 차려서 성경 묵상해야지. 다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먹는 것, 간단한 거지만 먹는 것 하나조차도 목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면 하는 모든 일들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난 주일날 말씀 참고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사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 생각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것, 애착이 가는 것, 머릿속에 자주 생각나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걸로 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돼. 우리 경상도 사람 사랑 표현하는 게 이게 안 돼가지고 좀 그렇지만 표현을 해야 돼. 사랑을 표현을 해야 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게 내 사랑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이것이니, 이것이 뭡니까?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뭐 교회 일 많이 하고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다른 모든 일의 근본입니다. 근본이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사랑하는 걸 계명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힘들고 무거운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은 무거운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하면 무거운 게 없습니다. 사랑해서 하면 무거운 게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참고를 했지만 믿음과 소망으로 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뭐 대가가 있다. 나에게 대가가 있어. 그 대가를 바라고 순종하니까 그 대가보다 내가 받는 대가보다 더 큰 게 나타나면 아낌없이 미련 없이 하나님 거 버리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소중한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대가 필요 없습니다. 사랑해서 하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에는 무거운 게 없죠. 자원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자원하는 신앙생활을 하자고, 자원하는 것 하자고 제가 강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하십시오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으로 해야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즐거움이 있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묶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즐겁고 기쁘고 힘이 나고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말아라 하신 기본적인 것이 있지만 일상생활적인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친교하는데 도와라, 교회 청소하는데 일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할 일이 마음에 느껴집니다. 내가 할 일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되고 사실은 내가 도움하는 것 아니죠. 내가 없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다른 거 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이게 필요하구나. 교회에 이게 필요하구나. 전도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구나.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소원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경우 다윗이 성전 건축할 소원을 가졌지 않습니까?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에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 다른 사명 다 맡기셨습니다. 다 다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게 하셔서 그게 모여서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그게 모여서 우리 모두가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고 그게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겁니다. 시편 25편 13절에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시리로다.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늘 생각을 하면 하나님 친밀하다는 게 뭡니까? 비밀도 나눌 수 있는 이 관계, 더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나와 친밀하면 좀 멀리 있는 사람에게 그거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게 하신다는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다윗이 성전 건축할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한 생각을 가진 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리치고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나라가 굳건해지고 평안한 상태에 들어가서 다윗이 이제는 좋은 왕궁을 지었다는 겁니다. 백향목 궁을 짓고 거기서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맡겨주신 왕의 일을 잘 감당할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왕궁을 지었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휘장이 뭡니까? 천막 아닙니까? 천막.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라 하실 때 그 성막도 뭐 금으로 뭐 아름다운 것 최고의 것으로 짓게는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뭡니까?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왜 성막을 지어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옮겨 다니는, 지금 이동해 가는 과정이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천막 짓고 따라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안정된 주거를, 지금 집을 짓고 이제는 거기에 뿌리를 받고 내리게 됐는데, 하나님의 전은 아직도 성막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천막은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다윗의 생각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훌륭한 왕궁에 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전은 아직도 저 천막에 있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좋은 걸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 천막에 있다는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때까지 여기 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 내가 있을 집을 만들라고 지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반문이죠. 강조입니다. 이 말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이 나 성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언제 이때까지 한 번이라도 내가 성전 건축하라고 내가 집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은 필요 없다, 그런 뜻도 되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뭡니까? 칭찬입니다. 칭찬. 다윗아, 내가 한 번도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 없는데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느냐? 참 기특하구나. 칭찬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좋다. 하나님께 칭찬하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 눈에 저절로 비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의 결정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것은, 성전, 건물입니다. 성전을 주신 것은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모양의 어떤 곳이라도 우리가 교회로 정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을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전을 보면 뭘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기억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에 한참 교회 부흥할 때 건물마다 십자가 막 욕했습니다. 뭐 이 교회가 그냥 남산에서 내려다보면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고 그런 이야기했어요. 막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 달랐습니까? 그걸 보고 누구 생각합니까? 왜 저래 십자가가 많으냐가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라고 성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양육하고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예배 처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이건 소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무슨 축복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축복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뭐냐 하면, 사울 임금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그를 왕위에서 쫓아내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겠다. 얼마만큼 존귀케 만들어 주셨습니까? 메시아의 자격이 뭡니까? 다윗의 후손. 메시아의 자격이 다윗의 후손. 얼마나 엄청난 존귀한 이름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사무엘하 7장 15절에 보면 내가 네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너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은 잘못하니까 빼앗아서 딴 사람에게 왕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너 왕위 빼앗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 예수님이 왕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솔로몬 쫓아내고 다른 사람 왕으로 세우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왕이 영원히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나누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떼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나라를 유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유지하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쭉 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축복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축복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왕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심을 선포하는 중요한 역할을 그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육신의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영을 쫓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을 쫓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육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사실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육신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처음 예수 믿고 주일 지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주일 지키는 게 힘들어요. 격주로 쟁금다리식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가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못 가고 그러다가 점점 이거 내가 주일날 이렇게 자꾸 빠져서 되겠느냐? 누가 주시는 생각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급한 거 친구 약속 좀 물리치고 주일을 지키게 되고 주일을 지키게 되니까 다른 교회 일에도 속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육신의 것을 끊어버리고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믿음이 자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을 나한테만 맡겨두신 게 아니고 누가 책임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내가 연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내가 유혹받을 때 깨닫게 하시고 못 버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버릴 수 있도록 끊어버릴 수 있도록 힘주셔서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세워주신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늘 하나님 생각하십시다. 쉽습니다. 어렵지만 다른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을 하면 버리게도 되고 승리하게도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도 되는 겁니다. 우리 영의 성도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쫓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육의 생각들이 남아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한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 많은 부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들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